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동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서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 보는 눈과 중국 사람이 보는 눈과 일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속한 역사, 문화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천양지 차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은 좋다고 할렐루야를 하고 웃습니다. 그 나쁜 일이 다가오면 나쁘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국적으로 가시는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11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 인물이 준수하고 행실이 방정하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한 오직 요셉이 12형제 중에 신앙이 가장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은 형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가 하루 말하기를 형들이여 내 말 들어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내가 밭에 추수를 하러 갔는데 내 추수단은 서고 11단이 나를 둘러싸더니만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예 분도막심했습니다.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래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전부 다 너에게 종축하여 절할 것이라고 하느냐? 형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아버님과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또 들으소서. 내가 간밤에 꿈을 이루는데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줄을 서서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제는 형들은 인내의 한계가 넘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우리의 임금이 되려는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딨냐? 아버지는 형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셉 보고 꾸짖습니다. 요셉아, 무슨 그런 고약한 꿈이느냐? 그래,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하게 끝이란 말이냐?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형들에게 몹시 질시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생애 속에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제1차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요셉을 부르시더니 요셉아, 이 옷을 입어라. 아버지가 만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좋은 옷을 지어 입혔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여 이것을 들고 목축을 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안부로 전하고 형들이 무사한지 알아보고 이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오더라. 이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들러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장시간이 걸린 후에 형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이 눈에 쓴 말이, 자,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막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러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뭐였느냐? 우리 마른 웅둥이에 잡아서 던져 넣어버리면 스스로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음식은 빼앗고 그 옷은 벗기고 그를 잡아서 마른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캄캄한 마른 우물 속에 떨어지면서 요셉은 위를 향하여 형들이여 나를 살려다오, 형들이여 나를 살려주시오 고함을 쳤지만은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있는데 마치
아라비아 대상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중 형제 한 사람은 말이, 우리 저 우물에 동생을 던져둘 건 뭐냐? 우리 팔아먹자. 기왕 죽을 바에는 돈으로 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가 한번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고향 산천 보지 못할 때이니까 죽은 거와 진배 없다. 그러므로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30냥을 받고 그를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대상에 잡혀서 종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니 그 꿈은 다 무산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꿈쟁이는 이제 가버리고 말았다. 꿈은 영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셉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은 이제 고향 산천 떠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인생의 극한 시련을 당했다고 그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과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절망으로 세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로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금이를 입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종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안 됐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유학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형들은 비웃고 요셉은 울었으나 하나님은 즐거워서 웃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생이 보는 관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기 위한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제2차 시련이 또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일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제일 말째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종의 생활에는 짐승의 생활보다 못합니다. 겨우 이식주 문제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짐승처럼 호되게 부립니다. 종은 아무리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대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음식을 부리면서 자란 그가 순식간에 운명이 달라져서 이 거대한 고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난을 통하여 뼈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응석바지를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억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억센 믿음은 심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억센 믿음은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시므로 요셉은 점점 하는 일마다 일을 잘했습니다. 이래서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무슨 일인지 요셉에게 시키기만 하면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지므로 주인이 요셉을 점점 높여서 세월이 흘러가자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종들 다 거느리고 그 이식주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 주인이 한 말이 너는 이 가정의 총무라.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가 네게 다 맡겼다. 오직 내 아내에게만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서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얼굴 색깔이 희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지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연모해서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자기 남편보다 비교하고 보면 말이 아니거든. 자기 남편은 애굽 사람이라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새카맣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나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정의했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결심이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안치에 일이 있어서 종들은 다 밭에 일하고 없는데
안채 일부러 들어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혔습니다. 지금 종들도 없고 남편은 출근하고 없으니 자, 나하고 서로 연애하자.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자, 요셉이 딱 잡혔습니다. 그 요셉이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아니했다. 당신에게는 손대지 말아 그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과 당신 남편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달아나는데 그만 힘차게 잡은 웃옷이 벗겨져 가지고서 부인 손에 딱 잡혔다. 이제는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도망은 치는데 부인이 이 요셉의 웃옷을 들고서 사랑이 변하면 무서운 복수로 전환되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물고 코함을 치고 뛰고 뿔리면서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사람이 없는 틈을 통해서 나를 극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고함치니 이 웃옷을 버려놓고 도망을 쳤다. 이 웃옷을 보라고 흔들어 제낍니다. 종들이 다 와서 야단 법석이고 그 말을 듣고 급히 뛰어온 보디발이 요셉을 곱게 자, 감옥으로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급간당하려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자기 종인데 뭐 안 죽을 만큼 치고 때리고 짓밟고 온 요셉 몸 전체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요셉은 운명의 거센 시련에 대한 절망했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할 줄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지. 종으로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하늘을 두고 변명할 수 없고 땅을 두고 해석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에 처해서 이 시위대 감방에 들어갔을 때 내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그런 통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마지막 수련이라고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너는 이제 마지막 수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너 참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란에 환란이 다가오고 시련에 시련이 다가올 때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 원수보다 위에 계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수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련을 받아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3자 요셉의 시련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시위대 감방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우연히 그물이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이 모함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섬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도 일을 잘한지라 그만 전옥이 감옥 열쇠조차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감방 일체를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떡장관과 술장관을 모시기 위해서 아침에 되니까 둘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몽주가 이상해서 괴로워서 그렇다. 그럼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장관이 한 말이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가지가 3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포도가 줄줄 열린지라 내가 바로의 잔을 가지고서 그 포도를 짜서 바로에게 드려. 그 꿈 좋은 꿈입니다. 사흘 후면 이 3가지는 사흘을 말하니 사흘 후면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다시 복구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바로의 잔을 들고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또 바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떡장관이 가만히 있으니까 몽주가 좋거든. 여보, 내 꿈도 좀 해석해 줘. 그럼 꿈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로가 잡수시는 여러 가지 음식을 3바구니에 가득히 담아서 머리에 이고 있는데 먹어야 될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날라와서 그걸 찍어 먹더라. 하하. 요셉이 힘을 삼키고 안 됐습니다만 세광절인 3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잔뜩 만들어서 바로가 잡수해야 되겠는데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머리가 사흘 만에 베어질 것이고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에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술장관 보고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히브리 종인데 죄 없이 이곳에 와서 죽어가니 날 좀 돌봐주소. 아, 술장관이야, 내가 덕이만 하면 자네 돌봐주지. 이런 은혜를 내가 갚지 않겠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흘날 되니까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술장관은 복직을 시키고 떡장관은 말한 대로 목을 베어서 갈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술장관이 덕이했기 때문에 하마나 자기 말을 해서 자기를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술장관에게 부탁한 지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가니 요셉은 거기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스스로 이제는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굉장히 살찐 소 7마리가 나일 하우스에서 나와서 풀을 먹는데 그 뒤에 흉악하게 여윈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흉악하게 돼 있어요. 그 괴이하다 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꿈에 또 보니까 아주 충실한 이삭이 피어서 탐스럽게 곡식이 연들었는데 그 다음 곧장 또 7 이삭이 돋았는데 동풍에 불려서 쭉적한 이삭이 살찐 이삭 7개를 잡아먹고도 그대로 쭉적하게 있습니다. 왕이 잠을 깨고 이거 좋지 않은 몽조라고 생각하고 모든 애굽의 술사를 불러서 물어도 뜻을 몰라. 그러자 술장관이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진노를 사서 시위대 감옥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 꿈을 기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내게도 되고 떡장관에게 되는데 그 사람 좀 불러오면 어떻습니까? 왕이 불러내라. 아,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이 당도했다더니만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수염이 이런 요셉 수염을 갖고 머리 이발을 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구멍에도 빛 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빛이 들려느냐. 굉장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태워서 나타난 것이 임금 앞입니다. 임금님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며 요셉의 말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금님이여, 이 꿈은 2번 꾸었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어와서 굉장히 풍년이 오고 난 다음 연이어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얼마나 그 흉년이 거센지 앞에 7년 풍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혜있고 똑똑한 장관을 세워서 풍년 동안에 온 애굽 전국에 모든 풍부한 곡식의 5분지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놓으십시오. 그랬다가 흉년이 되면 그것을 풀어서 모든 백성에게 팔면 이 나라를 멸망해서 구출할 수 있으리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지 대책까지 다 아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랴. 왕이 당장 자기 반지를 뽑아서 그에 끼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 나는 너보다 보좌 하나만 높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그래서 요셉이 나가자 보디발 시위대장이 엎드리라. 자기를 감옥에 갇힌 보디발 시위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처참한 지경에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이 종국에 가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풍년이 과연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7년 중년이 다가올 때 모래알같이 많이 모아놓은 곡식을 요셉이 풀어먹임에 온 이방에서까지라도 곡식을 사러오는데 그때 자기의 11 형제가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사달라고 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보고 너무 가관하게서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부정적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물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도 있고 배반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리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결과로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요셉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의 결과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의 열매가 다 맺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진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원수가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신 바울 선생의 신앙 선포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밤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